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액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액투스 처치 캠페인 29번째 리얼 찐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찐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리얼 찐친. 찐친인데 리얼, 진짜 찐친이라는 뜻이죠. 이게 친한 친구 줄임말이죠. 찐친. 진짜 친하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정말로 친한 친구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조건도 맞아야 되고 서로가 또 비슷한 사람께 친구가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과 그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도 이 사람 본 적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찐친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한 친구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근데 그 십자가를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청년이 대신 짊어 져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찐친만 할 수 있죠. 가장 측근 예수님은 십자가 트레이드마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표시하고 완전한 사랑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미션이단 말입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던 걸로 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그 십자가를 하필이면 구레네에서 올라온 그 청년이 지줬기 때문에 찐친이다 이겁니다 지금.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관계가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골 총각의 이름은, 총각이 아닌가? 구레네 시골 사람의, 청년도 아니네. 왜냐면 이 아들 2명 있거든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빠예요, 아빠. 그 아빠의 이름이 시몬인데, 보세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마가가 썼는데요. 물론 후대에 기록됐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부활 승천하고 30년 한참 AD 한참 뒤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승 다 끝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힘이 없어서 못 갈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어준 그 사건 한참 이후에 마가가 이렇게 성경에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적으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 그때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들어준 사람 그 시몬이가 문극하는 사람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라 갑디다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해서 적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이 시몬은
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레네는 또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그 이스라엘에서 저 한참 밑에 이집트 지나갔고 그 한참 밑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래, 아프리카 그 맨 위에 북쪽에 그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예루살렘은 왜 왔을까요? 유월절 지키려고 온 것 같아요. 뭐 한 달 정도 걸렸어. 도착했습니다. 뭐 유월절 중요한 절기니까요. 자, 이렇게 올라온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까요? 자, 질문 한번 봐봐요, PPT로. 그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가? 첫 번째, 그냥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됐어요. 아마도 구경 안 했겠습니까? 오다 보니 무슨 소문을 듣긴 들었어. 예수를 간 청년이 있는데, 뭐 성전 헐문다 하고, 막, 옆부터 막 다시 고친다 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렸다 하는데, 뭐, 그거는 봐야 알지.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처형된다 하더라? 그래? 근데 마침, 한 달 걸려 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보니 그래?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이유, 억지로. 자기는 전혀 질 생각 없었어. 그냥 구경만 하다가 갈랐겠지.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할 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나 붙잡아갖고 오리를 가락하면 가야 돼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뭐 오리도 가야 되고, 여기 와서 짐도 들으라 하면 들어줘야 되고, 안내해라 하면 안내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더라도 오리 가지 말고 그만 심리 가라.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으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누가 오리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이 시몬도 그 딱 걸린 거라요.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뭐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요. 싸움도 잘 못하고. 근데 십자가 나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미 채찍 다 찢겼죠, 등다리에. 그런데 예수님 그거 못 지는 거야. 뭐 지고 싶은데 일나는 힘이 없는데 로마에서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빨리 십자가 처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 일나. 근데 또 보니까 누가 힘 세게 생긴 청년이 이래 구경하고 있거든. 야야야야야 일로 와. 네가 대신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됐어. 그래? 세 번째,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이거.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또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뭐 또, 얼굴도 못생기고, 싸움도 못하고, 키는 몇 센치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튼 힘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남자예요. 뭐, 목수 출신이고. 그런데, 채찍질 맞고, 빌라도가 거의 목숨만 나가놓고, 거의, 고문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매달려갖고 죽으셔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누가 좀 도와줘. 로마 병사가 뭐예요? 황당합니다. 큰일 나네, 이거.
내가 지줄 수도 없고. 그런데 때마침 우연찮게도 구레네에서 온 이 덧발에 온 시몬이 이래 구경하고 있으니까 딱 끌린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니가 뒤에 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지. 그러면 골고다까지만 가면 되죠. 어리면 골고다까지만 가면 되니까. 아니, 뭐 골고다까지만 가면 되니까 피 좀 묻어도 뭐 오해하겠다. 뭐 그러고 뭐 어차피 지금 예수님 일하도 못하고 하니까 아이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치고 올라갔다. 자, 시몬이 진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신 질 생각을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십자가의 의미도 모릅니다. 자기 가기 바쁘지. 한마디로 예수님 몰라요. 찐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고 100% 그냥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십자가 지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혹시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한테 실제로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계시죠.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근데 그 당시에 성경책도 없어요. 말씀 들은 적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는 갈 길 바쁘고, 근데 뭐 호기심은 있긴 있는데, 우리도 시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다 시몬처럼 예수님 만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내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죽입니다. 죽여라.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안 됩니다. 우리는 죄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십자가에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몬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로마 병사가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이 일하지를 못해요. 그건 누군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건 누가 연출했을까요? 뭐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 봐요. 천군천사 동원해갖고 싹실이 쓰는 거면 쓸지요. 쪽팔리고 뭐고 가네. 예수님은 안 일나요. 못 일나는 거. 시몬 네가 좀 들어줄래? 뭐 쪽팔리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들어줘. 네가 내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
네가 내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저는 모르는데요. 나는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 갈 길 가랍니다. 아니, 그럼 필요 없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개오에 찾아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총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묻어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바울이 로마에 편지 썼는 내용에 보면은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요. 이거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거는 시대가 한참 더 뒤에 가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 때는 못 모르고 억지로 그냥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치라케가 짓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눈이 맞았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이 루포의 아버지는 초대교회의 핵심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안에 사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시몬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자기 아들 루포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크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편지 마지막에 적을 때 이 시몬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루포를 언급하고 있고 시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지가 로마에 쓰는 편지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도 모진해갖고 그 악독한 네로 황제가 있는 그 로마 한가운데까지 가서 십자가의 정인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속성상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시몬을 만난 것처럼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친 것처럼 그러면 골고다 언제까지만 내가 십자가에 짓게요. 그래도 좋아. 오리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아요. 싫어도 좋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못난 저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도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을 싫다 해도 그러면 골고다까지만 가고 난 집에 갈게요 해도 억지로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날마다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